예,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우리 내 주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제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니
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가, 얼마나 쉽게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쉽게 떠나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합당하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들이 한 주간 가졌던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을 다 깨끗게 하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도 저에게 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저희 심령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친히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촛불 들고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젖붙이며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전을 향하여 있게 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일치될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잘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여 차고 넘쳐서 또 큰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사 형통으로 같이 하시고 복으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시는 모든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생업과 하는 일들 위에 같이 하시고 우리 모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목토로 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을 우리의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물질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 좋은 날씨에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예, 이제 여러분 2025년 2월이 보통은 이제 본격적인 2025년 시작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자업들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반이 개강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방문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혹은 교육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봄 대신방이 2월 3일 내일부터 3월 31일 월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제가 신방을 하게 되는데 정교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업체를 신방하니까요. 저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다음 주에 제가 게시판에 그 사인업판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서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진행 중이는데 열심히 읽어가 주시고 또 오늘 못 내신 분들 다음 주에 내시면 좋겠고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1차 선교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작정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1년에 3번씩 선교주일로 지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후원 선교사님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대상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14년 세금 보고를 위한 양식이 주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 정보가 변경되시거나 혹은 세검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양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목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사역 캘린더와 함께 뒷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요 사역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1년 동안,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될 모든 사역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교회 하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나 변경되거나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역 캘린더가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신데, 박미라, 김승배, 박성용, 없으신 분들은 고명 안 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암송 구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외워볼 암송 구절은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 아멘. 매달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은요, 항상 그 달의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보여드리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부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키는 법도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러면 질서 유지를 잘 하게 되지만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약속은 안 지켜질 수도 있고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약속이 아니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약속이 깨져버릴 때 서로 간의 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캐나다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업에 헌신하면서 약속 이행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빚에 연결해서 말씀을 했는데,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어가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약속을 자꾸만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 큰 흠집을 남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도 그럴 것이다. 인간의 약속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지켜가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바뀌죠?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사레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또한 그 사레를 보면서 공주처럼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그러면서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 주신 게 뭐냐면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굉장히 놀랍죠?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하면은 믿음을 정말 잘 지켜갔던, 그리고 누구와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그 마음속에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웃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비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3번씩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을 세우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 믿고 자기의 친척 고향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곳을 떠나니까 얼마나 도전하며 과감하게 떠났습니까? 이미 정착할 나이에 이곳을 떠났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이 엘리에셀이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왔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신 가운데 엘리에셀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에셀은 아마도 아브라함 가문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종 중에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진 그러한 불신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방책을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굉장히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아내와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 해봤지만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15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아내 사라와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아내도 불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례는 그래도 더 늙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 그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그래서 자녀를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85세의 나이에 결국 이 시도로 누굴 낳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이 자녀를 낳긴 낳았지만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무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도 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평탄했던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밥에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 벌써 100세이고 그리고 사례는 90세인데 18장 11절에 보면은 사례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년이나 나름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머지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 착각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약속을 주셨나요? 12장 1절에서 한 번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셔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희미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확신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요?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될 때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약속을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품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기 전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내년에 1년 후에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리고 사라가 90세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2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불신앙의 웃음이 뭐가 된 거죠? 기쁨의 웃음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세의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의심과 불신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도 그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이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굉장히 높고 좋고 완벽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심지어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하고 거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한계가 제한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릭 워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약속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약속에 길들여져서 처음 약속하는 상대가 바로 부모일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약속하죠.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내가 신발 사줄게. 이번에 집안 청소하면 용돈 올려줄게. 때로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예,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자녀들에게 약속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고요.
책임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약속을 지켜가는 거, 그리고 뭔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과 약속을 해갈 것입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많은 자녀들이 서운해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안 해주냐고 막 때를 쓰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부모님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얻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부모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저에게 새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약속하마. 열심히 공부하렴.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차 살 돈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준비해둔 성경책을 주면서, 얘야, 성경을 읽어보렴. 그러면 너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너무나 아버지에게 서운한 나머지 성경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4년 졸업할 때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왜 저에게 약속 안 지키세요?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져와 보렴 하면서 성경책을 쫙 펼치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수표 한 장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땐 몰라서 그랬는데 부모가 돼보니까 이 예화처럼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래서 약속에도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대부분 약속은 자녀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꼭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려는 부모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흥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의 부흥에 대한 그 확신이 어쩌면 자꾸만 흐려져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확인시키시고 확신시킨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도 실수하는데 어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하신 주의 이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붕의 파도를 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흥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우리 새소망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